제가 말씀과 함께 책자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고 하여 마음 놓고 죄를 짓자고 말하는 사람에게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부끄러운 죄의 종의 신분으로 스스로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사망에 이르지 말고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을 얻으라 강조합니다. 아멘. 맞는 말씀이죠. 로마서를 읽고 있다 보면은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지 않나? 목사인데 의의 종으로 과연 살고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이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7절, 18절 말씀에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는 메시아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날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선지자나 랍비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라는 성인, 그쯤이 아니에요.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셔야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실을 안 믿으시면은 교회 다녀도 기독교인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새가족들이나 교회 오래 다녔지만 긴가민가 한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무엇을? 예수님이 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면 뭐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르러요. 그제서야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한 점도 없는 분이거든요. 단 하나의 오점도 결함도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나는 원래 지저분한 사람이잖아요. 내 안에 욕심도 가득하고 탐욕,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이렇게 막 짓누르고 내가 더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안에 가득했던 죄가 깨끗이 씻겨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신압으로 지저분했던 내 마음이 깨끗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단번에 바뀌지는 않아요. 내가 교회에 등록했다, 새가족 성경 공부 8주간 수료했다, 그랬다고 그 순간에 바로 하얗게 정결하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돼요. 찬송 부를 때마다,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절절하게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러셨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래요. 구원은 세례받는 그 순간 단박에 구원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고, 세례받고 예수 믿으면서부터 조금씩 변해가서 구원에 이르러 가는 거예요. 구원은 유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평생 만들어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꾸준히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난 의의 종이야, 맞는 말입니다. 근데 반쪽만 맞아요. 의의 종이 됐지만 여전히 내 속성에는, 내 가슴 속에는 죄가 많이 남아있어요. 이거를 깨끗이 씻어내야 되고 덜어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기도하시고 먼저 말씀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옛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게 뭐인고 하니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들어보셨죠? 평양 대부흥 운동 1907년에 있었어요. 1907년에 1907년 저 평양에서 1월 달이었는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전국 남자 사경회가 열려요. 1907년이니까 아주 오래됐잖아요. 110년도 더 됐죠. 그때만 해도 전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됐어요. 만여 명 겨우 넘었을까? 근데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전국 남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사경회가 열리니 뜻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라, 이 통발이 가가지고 전국 교회에서 남자들이 괴나리 보찜에다가 자기가 먹을 쌀, 갈아입을 옷까지 이런 거를 어깨에 짊어지고 부산에서 목포에서 걸어가지고 평양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은 많게는 1000여 명까지도 모였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낮에는 뭐를 했는고 하니 성경 공부예요. 사경회, 성경을 샅샅이 조사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사경회입니다. 낮에는 선교사들하고 교회 지도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밤이 되면은 집회를 열었어요. 뜨겁게 찬송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밤에 집회를 하는데 낮에 하루 종일 말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뇌리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니 조금씩 심령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남자들, 전국교회 남자 지도자들이.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보가 터지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맨 먼저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장 한가운데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일전에 내 친구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길선주 목사님 얘기예요. 내 친구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내가 장례를 도와주러 그 집에 갔다가 그만 친구가 남겨놓고 간 유산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걸 훔쳤대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만 탐이 나서 친구의 유품 중에 몇 개를 훔쳤다. 꽤 값 나가는 걸 내가 가지고 왔다. 근데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다 보니 그게 큰 죄임을 깨달았다. 나 죽을 죄인이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고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길선주 목사님이. 친구에게, 그 유가족들에게 이 물건 다시 전해주겠다, 이러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길선주 목사님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비난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335 나도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날 밤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조선 남자들 뻔하죠. 뭐 맨날 주막 가서 약주 한 잔 드시고 집에 와서 아내 때리고 자식들 때리고, 그 100년 전 남자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주로 어떤 회개를 하는 거 아니? 주님, 내가 축첩했습니다. 본처가 있는데 첩을 뒀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큰 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고선 이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집에 가서 첩들을 다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지참금을 줘가지고 시집을 보냅니다. 너 이제 내 부인이 아니고 너의 삶을 찾아, 너의 인생을 찾아. 너도 너의 짝을 만나서 네 인생 살아야지. 그러고서 결혼 지참을 줘서 시집을 보내줘요. 내가 노비를 부리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사람은 다 평등하네요. 하나님 앞에서 노비를 해방시켜줘요. 이런 일이 기도에
평양 대붕운동 때 나타났던 성령 받은 결과입니다. 이 성령 대부흥의 역사가 오늘날이라고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한국교회 바라시는 것이 성령의 부흥, 성령의 바람이 다시금 일어나서 이 한국교회가 쇄신되기를 바라셔요. 언제부터 교회가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100년 전에 한국교회는 온 조선의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곳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었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야, 저기는 축첩 안 한대, 저 사람들은 노비도 안 부린대, 저 사람들은 술, 담배 입에 대지도 않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조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100년 만에 왜 지금의 한국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죄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하셨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머리로는 믿지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에이, 내 욕심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뭐, 인생 별거 있어, 교회가 뭐 있어, 이러고선 옛날 하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질 않습니다. 입으로는 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질 않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영향력 자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목청껏 외치던 이 복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 그리고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받아 그 인생이 변화됐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못된 습관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작은 불꽃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자연스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 어떤 폐해가 있나 한번 곰곰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는 성령 받고 축첩제도가 폐지되고 노비제도 버리는 기독교인들이 속출했는데, 이제 우리가 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뉴스 보시면 늘 접하는 기사들이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 주민이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한테 폭언을 행하고 심지어 폭행까지 한대요. 그게 억울했던 경비원 아저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어요. 그 기사 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평등하고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갑질이 일어나는 건 그 자리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누구나를 위해서도 십자가 치셨잖아요. 당신의 갑의 위치에서 저 을의, 아니 병과 정의 위치로 내려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갑질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하대합니까? 옛날엔 그랬어요. 8, 90년대까지는 가능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럴 수가 없어요. 평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마음들, 누군가를 짓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려는 그런 마음들, 소위 갑질하는 마음들,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오니 내가 갑의 자리가 아니고 을의 자리, 병의 자리, 저 밑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나도 더 낮고 낮게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진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이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이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본문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 이 한 가지입니다. 주님, 더 이상 세상의 문화와 풍속에 따라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낮아져서 나 자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님, 더 많은 이들이 주님 전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관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북을 다시금 화해시켜 주시고 도리어 통일의 초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 어려워하는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속히 이 전염병 물러가서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가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